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아이의 일들을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귀엽고 이쁩니다. 나중에 자라서 어떤 모습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저 기분이 좋고 흐뭇하고 조금 말썽을 피우고 그러더라도 참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은 순수하고 또 해맑고 구김살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을 좋아해서 어린아이들하고 좀 잘 놀아줍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도 저를 또 좋아하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아이들로부터 무조건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는 이 어린아이 때는 저러겠지만 좀 더 자라고 나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는 역시 아이라는 말이 있죠. 어린아이는 그 아이인지라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이는 이성적인 사고와 자기 절제력을 가지고 행동하기보다는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정확하게 시계 보고 배고파요, 젖 주세요, 그러진 않죠. 배가 고프면 자다가도 깨어갖고 울면서 보챕니다. 어머님들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좀 데리고 놀려고 하면은 또 자기 피곤하면은 아빠가 옆에서 아무리 어르고 그래도 그냥 쿨쿨 잡니다. 먹고 싶을 때는 먹고 자고 싶을 때는 자야 됩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모님께 떼를 쓰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고집을 피우고 떼를 쓰고 고함을 지르고 안 통하면 울고, 그래도 안 통하면 떼굴떼굴 굴러다닙니다. 참 이런 아이의 모습은 좀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도 빨리 자라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 아이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른 아이들하고 다툽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기껏해야 장난감을 누가 먼저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간식을 누가 더 많이 먹느냐, 사소한 거에 아주 열을 내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좀 마음이 좁아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양보와 배려,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거짓말하다가 부모님께 혼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게 정말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귀엽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좀 유치하고 치사하고 성숙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영어에서는 두 단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영어에서 childlike 하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제 childish라고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말들 할 때 있죠. 애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애들 장난인 줄 아냐, 그러면서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나무라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권위에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은 잘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뭐 사춘기 청소년들 머리가 좀 커지고
한 20, 30대 청년이 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의 이 고집이 단단히 틀어박힌 사람은 변화가 더딥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잘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순수하고 또 겸손하고 수용적인 그런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무지하고 미성숙한 모습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사용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아이의 일들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child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한 일들, 애 같은 짓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누가 아이인가? 본문에서 이 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나이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아니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인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하는 일도 다르고 성격이나 자라온 배경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요,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했죠? 그럼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형제들입니다.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영에 속한 자, 영적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한테 말하면 너희가 감당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 자, 어린아이가 누군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갓난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말과 행동과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갓난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사람으로 자라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중에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자기 삶에는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은 불신자보다 욕은 더 잘합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저히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성경책 끼고 교회 오는 것 빼고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주변 동료들 가운데 아무도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간증을 하거나 예수님 믿으라고 권해 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 파묻혀 가지고 그들과 동화되어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보험 드는 셈 치고 예수는 믿었지만 그래도 두고 온 세상이 너무나 아깝고 자기가 그동안에 누렸던 것을 버리기에는 죄가 주는 쾌락이 너무나 아쉬워서 세상의 쾌락과 또 죄의 습관과 이
끊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내보일 게 없습니다.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너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내가 맡긴 것으로 너는 무슨 일을 하였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텐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보고할 거리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책망 들을 일만 있고 그동안 그나마 쌓아놓은 보상들도 상급들도 다 빼앗기고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그런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는 아이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육신에 속한 그 모습을 벗어버리려면 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또 누가 아이인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를 성경은 아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우리가 지난번에 저절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절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갓난아이와 어른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먹는 걸 보면 압니다. 갓난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물어보죠. 젖은 뗐습니까? 기저귀는 뗐습니까? 그러면 대충 몇 개월 됐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갓난아이는 젖을 먹고 성장합니다. 젖은 아이의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아이라는 게 젖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젖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갓난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젖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젖을 뗄 시기가 되었으면 젖을 떼야 됩니다. 6살, 7살, 아니 10살 된 애가 엄마 젖 빨겠다고 하면 징그럽다고 합니다. 뭔가 몸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이제 젖은 졸업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질긴 채소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음식이 젖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자라보십시오. 이 세상에 진짜 맛난 음식들,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젖만 먹고 살겠습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따로 있고 어른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따로 있습니다. 어른은 우유 한 잔 먹고 출근하라고 하면은 힘이 빠져가 일을 못합니다. 우리는 좀 더 고칼로리 이제 고열량 음식들도 먹어줘야만 육체가 버텨납니다. 또 각종 미네랄 성분들, 이 비타민 같은 것들도 섭취를 해줘야 몸의 체내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젖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냥 젖처럼 부드럽고 먹기 좋고 통째로 받아들이면 좋은 그런 말씀들, 구원에 대한 말씀, 기쁨, 용서, 감사, 축복 이런 말씀 부담 없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언제까지 그런 것만 먹고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자라려면 올바른 성경 교리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희생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 삶도 같이 배워나가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늘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만 원하고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이것만 계속 하다 보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아이의 일들을 버리려면 먹는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젖만 먹지 말고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일들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이는
생각하는 것이 어립니다. 아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유치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리다라는 말을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반포되던 그 당시에 어리다라는 말은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때 있어도 할 때 그 어린 백성이라는 건 나이 어린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이라는 뜻입니다. 어리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 어린아이의 틀을 깨고 성장하려면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아이는 생각이 어립니다. 생각이 어리석습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아이는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아이를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아이로 만들려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전부 대부분의 교회가 온냐 하고 듣기 좋은 말하고 괜히 사람 감정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은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대부분이 마케팅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 복음을 사람들 앞에 제시를 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이 건물 외관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을 교회 초청을 하고 그리고 경품 행사를 하고 지역 주민 무슨 잔치 연예인 쇼 공연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들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도전적인 말을 못하고 누가 죄를 지어도 강하게 책망하지를 못하고 강단에서도 죄, 심판, 지옥 이런 이야기하기보다는 잘 사는 법, 축복받는 비결, 성공의 열쇠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린아이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보듬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같이 생각한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이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아이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는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기 젖 좀 물려줘야 됩니다. 아빠가 아무리 직장에서 힘겹게 지친 몸으로 퇴근해도 자기가 놀아달라고 하면 놀아줘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불편을 끼치느냐 생각하기 이전에 이게 나한테 좋은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걸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아빠가 아이 데리고 이제 동물원에 갔어요. 사자를 보여주면서 사자가 어르렁대고 있으니까 저 사자는 무서운 동물이야. 만약 사자가 저 우리를 뛰어넘어와서 아빠를 물면 아빠는 갈기갈기 찢기고 말 거야. 아들이 아빠를 보며 이야기합니다. 아빠, 만약 아빠가 사자한테 물려 죽으면 저 집에 갈 때 몇 번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아빠가 죽는데 지금 버스 타고 가는 게 문제입니까? 아빠 죽는데 아이라고 무사할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빠야 뭐 사자한테 죽거나 말거나 나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이거 먼저 걱정하는 게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이 뭐 우리 집에서도 제 아내가 아빠가 누워 있으면은 그 예찬이는 눈물 바다가 됩니다. 벌써부터. 그래가지고 엄마 손 붙잡고 하나님 우리 엄마 고장 났어요.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옆에서 물끄러미 보고 있던 예성이가 엄마를 보고 엄마 아프지 마세요. 엄마 아프면 내 밥은 누가 해줘요? 생각하는 게 어릴 때 생각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엄마가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엄마 아프면은 식사가 부실하게 나올 텐데 이거 내 밥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당장 걱정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린아이 가운데 마음씨 좋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난감 나눠주고 간식도 나눠주고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의 이 울타리에 딱 갇혀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양보 안 하려고 딱 고집 피우는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 꼭 그렇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인사해 주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누가 자기한테 좀 관심을 보여주지 않거나 소홀히 하면은 또 삐칩니다. 그럼 또 달래주러 또 가야 됩니다. 이거 졸업해야 돼요. 이거 졸업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지났습니까? 이제 뭔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 중심적으로 내 것만 고집하면서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베풀어주고 양보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의 일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아이가 머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까지 이게 좀 인지적으로 성장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어려운 단어는 잘 몰라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제일 많이 속이는 사람은 부모들일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툭하면 아이한테 밖에 호랑이 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애 겁주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애 울면 저 아저씨 이놈한다 이거 난 이놈도 안 했는데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도 이해력과 분별력, 판단력이 떨어지면 많이 속습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철학이나 거짓 교리나 이단 사상들에 속기가 쉽습니다. 아마도 어린 그리스도인을 제일 많이 속이는 사람은 목사들일 겁니다. 자기의 이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강단에서 성도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한테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받으려면은 주의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하고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는 이상한 행위 구원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빌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는 동양 무속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돌부처 앞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빌면 1000번 절을 하면은 돌부처 눈썹이 한번 깜빡인다고 합니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키지 않은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 우리의 지극정성 때문입니까? 우리의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입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엉뚱한 것, 내 의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따내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은사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그냥 은사를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을 하고 또 사람들은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현상을 보려고 자꾸 그런 은사주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세우기보다는 사람이 영광을 취하고 사람이 그런 신기한 현상에 몰입되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사이비 종말론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서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면서 집 재산 팔아 갖다 바쳐라 해가지고 그거 갖고 자기는 건물 짓고 집 사고 차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다 불타 없어질 거라는데 목사부터 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목사들도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무슨 신학을 공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과 행실과 성품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갓난아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공부를 하고 지성을 갖고 있으면 적어도 어디 가서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 수십만 건의 영상들, 설교 영상 가운데서 어떤 거는 거짓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아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간교한 술수로 거짓 교리를 전하는, 그래서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휘청대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그 이해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면 안 돼요.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뭐 악이나 나쁜 것은 그건 몰라도 됩니다. 일일이 다 맛보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나쁘다, 이게 독약이네, 한번 먹어보고, 마약이 왜 나쁜지 한번 먹어보고 안 하겠다, 독약이 왜 나쁜지 한번 복용해 본 다음에 안 하도록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악한 일은 어린아이처럼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이해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헛된 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아이는 유치한 말을 합니다. 아이의 일들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다는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의 말에는 대부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고집이나 이런 떼쓰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탕 줘! 아까 줬잖아. 또 줘! 때를 쓰고 안 주면 그때부터는 또 울고 불고 고함을 지르고 안 나오는 눈물 억지로 짜내고 울고 그럽니다. 뭐 사달라, 뭐 해달라, 뭐 놀아달라, 다 어떤 이야기예요?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받기만을 원합니다. 아이의 말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 기도 대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죄에 대한 자백 이런 것보다는 오늘도 뭘 주시옵시고 뭔 달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쇼핑 목록 쫙 적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결제 도장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찬양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죄에 대한 자백과 간구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좀 조화를 이루어야지, 아니 기도 입 열었다 하면은 끝날 때까지 하나님 뭘 주시옵시고 달라는 이야기만 있으면은 아직까지 철이 덜 들었어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이는 이런 유치한 말을 잘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아직 어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는 말을 할 때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에 있었던 가족들 사이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데 와가지고 어제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그렇게 일러 바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쉬쉬하고 그렇게 입단속을 시켜도. 그리고 아이는 듣는 사람 눈치나 주변 사람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있는 그대로 다 합니다.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좀 껄끄럽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주변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좀 빨리 좀 저런 거는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찌푸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이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다 내뱉습니다. 자기가 화제의 중심이 되려고 하고 누가 자기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으면 또 역시 삐칩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듣고 나면 기분 나쁩니다.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쁜 말 있죠. 요즘 흔히 말하는 팩트 폭력.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있는 자리에서 노출이 되면은 불쾌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약점 같은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됩니다. 올바른 말입니다. 입바른 말인데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하면요,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면전에서 그 사람 면전에서 그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요, 맞는 말인데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도전을 하고 권면을 하더라도 사랑의 동기와 온유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책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시퍼렇게 선 칼을 들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 험담, 뒷담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말은 버리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돼요? 아이같이 유치한 말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아이들 하는 행동 가운데 대표적인 게 편가르기입니다. 편가르기. 아이에게는 이게 아군과 적군이 진짜 뚜렷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없이 좋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티를 면전에서 드러냅니다. 어른 되면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꾹 참고 좀 안 그런 척 그 사람이 좀 상처받지 않도록 그 사람의 좀 체면을 세워주는데, 어린아이는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거는 싫은 거고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만화 영화를 볼 때, 애니메이션을 볼 때 조금 늦게 들어와서 스토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가르칩니다. 저거 우리 편이야, 나쁜 편이야? 딱 그걸 물어봅니다. 특히 뭐 만화 영화 보면 그 영웅과 적군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아주 대비가 잘 돼 있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우리 편, 나쁜 놈,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싸움이 일어났느냐 보다도 누가 우리 편이냐, 그걸 물어봅니다. 아이들 숫자가 좀 많아지면요, 끼리끼리 뭉쳐서 노는데 꼭 일부 아이를 따돌립니다. 왕따 시킵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뭐뭐 하자, 넌 오지 마, 야 우리 누구랑 놀지 말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중고등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이 그거 더 잘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다른 사람 기분을 좀 배려를 해주는데, 어린아이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으면은 소외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는 좋은 것들을 다 나눠주고 그럽니다. 이 아이의 대표적인, 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의 대표적인 게 편가르기입니다. 당파 싸움입니다. 파당 나누기. 조금 성장하면은 이 세상에는 자기 이외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우리 마을이 있고 이 지역 사회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온 세계가 있다는 것을 차츰차츰 깨달아갑니다. 그 가운데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까? 이민을 가야 되겠습니까? 지구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결국 조금씩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날 세우고 적대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라다 보면 배려심도, 양보하는 마음도, 인내하는 마음도 배우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어린애 같다고 했는데 왜 어린애 같다고 하냐?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앞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자라고요? 갓난아이라고 그랬죠. 왜 육신에 속하였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파가 있었고, 또 설교와 성경 공부 인도를 잘하는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수제자에 해당되는 게바, 베드로를 지지하는 게바파가 있었고, 뭐 이런 파 저런 파 다 하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 아무도 못 따라오겠지 하고 그리스도파라고 파를 또 하나 더 만듭니다. 그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입니다. 어린애 같은 특징이 무엇이냐? 당파를 만드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저 수도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경상도 전라도 나눕니다. 그 나누가 뭐 합니까? 천국에 가면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뭐 이런 서울 사람 구분 없는데 다 하늘나라 백성인데, 미국에 있는 일부 교회들, 남부지방 백인들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또 인종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배당 앞쪽에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그 흑인 소년 하나가 못 들어가고 울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이야 예배 시작됐는데 안 들어가고 뭐 하냐고 하니까 흑인이라고 사람들이 예배당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안 들어갔어요? 나도 백인이 아니란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인종차별하는 그런 교회. 파당 분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 하면 안 돼요. 뭐 어떤 교회는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뭐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어떤 쪽에는 뭐 정치 성향 가지고 이렇게 파당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또 어떤 유명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 세력, 아예 뭐 누구 사단, 누구 군단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가지고 뭐 그렇게 뭐 나눌 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우리는 연령별 소모임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파가 아니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눈 그룹들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그 파당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지방 살다 온 사람도 있고 저 지방 살다 온 사람도 있을 테고, 그 가운데는 뭐 여당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야당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나눌 게 없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제자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입니까? 배우지 못한 베드로 같은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 출신도 있고, 정규화된 교육을 받고 아버지가 선주,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인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는 열심당원들, 독립운동가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셀로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독립운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로마 제국 밑에서 로마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일하는 세리 출신의 마태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교육 수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 다른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격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배경과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거는 전혀 배척의 사유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일의 대표적인 게 다툼과 분열, 당을 짓는 것, 당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다 갓난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돌이켜보면 참 내가 그때 참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철없게 굴었을까? 어린아이처럼 생각했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어린아이 같은 말과 행실을 버리고 좀 철이 들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미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어린애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성장을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의 일들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어른이 되면 아이의 일들을 버립니다. 어린아이도 자라서 어른이 되면 자연히 철이 들게 됩니다. 잘못된 행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나 자기 가족 중에 변화가 더딘 사람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정말로 구원받았고 정말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변화가 더딜지라도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에서 계속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갈 때 어린아이의 일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잘 성장하려면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재밌는 옛날 이야기 성경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성경 교리도 공부해야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 이런 것만 읽지 말고 그 뒤쪽에 나오는 서신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입맛에 맞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성장과 헌신과 희생에 대한 그런 도전을 주는 말씀도 귀 기울여 듣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정도, 어떤 수준에 이르렀든지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은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는 내 삶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가? 아니면 그래도 요거 하나는 고쳤구나. 적어도 이런 면에서는 좀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아이의 일을 버리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겠습니다.